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그리고 흡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거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전하는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 안에 흠뻑 젖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기원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원이고 본질이며 자체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죠. 자존성, 영원성, 불면성, 무한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이고 다음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호 응답하는 상호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는지 알 수가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응답되는 사랑이었고 상호 사랑 관계 안에서 충만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제일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몰라?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상호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한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극대화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외연이고 실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랑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 수 있는 사랑?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표출이고 행위이고 실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의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류 최대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대변인이라고 하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다면 예수님은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호 사랑에 있었던 곳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얻도록 하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극대화합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죠? 뭐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늦게 주무셨나 뭐 눈이 퉁퉁 분 분들도 주변에 계신데 뭘 주변 돌아봐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잉태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 계획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왜 이 세상에 찾아왔는지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러므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있는 자들이 행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이 우리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지도록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또 다른 이유는 의인이라고 자만하고 착각하고 위선을 떠드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한 자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크신 사랑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많은 사람들 보고 쳐다보라는 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욕심도 많지 않고 불의하거나 간음하지도 않고 또 저 세리와 같이 남들 돈이나 빼앗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이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대받아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노방 전도에서 거리에서 남에게 구걸로 연명하는 분을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요. 여름에 씻지도 않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분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네. 그럼 거린이 친구면 누구겠어요? 또 거린 3명을 또 전도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가정 신방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둠 침침하고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전등이라고 빛을 들 말 듯 하는 그런 불빛 안에 침침한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사모님 옆에 계시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니까 오셨어요. 얼마나 맵시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억지로 참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분이 오신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커피를 끓이는데 아마 길에서 주워온 그런 주전자 같아요. 새카매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지 이게 물인지 까만 물인지 도대체 구분 안 돼도 그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어디서 기한이 넘은 유통기한이 넘은 그 커피 믹스를 갖고 오셨는데
컵을 냈는데 옛날에 왜 다방 가면 보리차 주는 그 누런 컵 있거든요. 그 컵에 떡지덕지 때가 묻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그 컵에 있는 그 떡지덕지 묻은 게 다 올라. 그리고 세 잔을 탄 거죠.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은 니들 나가. 그러니까 사모님도 같이 나갔어. 2잔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 2잔을 연거푸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방금 말한 그 거린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그분들이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가정 갖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중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요? 죄인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그러므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한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 활동, 죄를 용납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슬픔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불쌍함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